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식민지긴 하지만 통치하는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골치 아픈 나라가 어디 나라냐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특히 예루살렘 성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다 신을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신상을 세우든지 황제를 신으로 또 하나의 신으로 받드는 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신이 있으니까 황제를 그냥 신으로 또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신상을 도시 곳곳에 스스로 막 세웠어요. 그리고 신전도 유치해서 신전을 세우면서 로마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려고 경쟁까지 했습니다. 이 시대 로마 식민 도시들이.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늘 로마와 마찰을 겪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가 황제가 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데나 신상을 세우는 걸 이거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욱 예루살렘 성전에는 신선을 흉상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이나 유대교의 이 전통과 신앙을 조금이라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면 목숨 걸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로마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황제가 부과한 세금만 잘 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별로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권한을 부여해 줬어요. 로마에서 파견된 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로마에서 파견된 이 총독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요, 파견된 총독에게 책임을 물어서 면직을 시키거나 문책을 당하거나 경질되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총독 빌라도,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유대인들에게 내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폭동을 일으킬까 봐요. 여러분 그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재판을 받았냐면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빌라도의 법정은 개인 그냥 오피스가 아니고 로마의 공식적인 법정입니다. 그곳에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빌라도가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3번이나 무죄 선고를 내렸어요. 예수님은 무죄다. 3번이나 공식적인 이 재판장에서 로마의 공식적인 재판장에서 무죄 선고를 3번 내렸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버려 뒀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게 그만큼 총독에게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진 거죠. 이 사람들의 목소리에 진 거예요. 근데 폭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대부분의 폭동들이 다 일어나요.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 타워를 세웠습니다. 그게 안토니아 요새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폭동이 사람들이 다 모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중에 제가 보여줄 거예요. 구조를 모이니까 그 전체를 항상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봤고 이번 주도 볼 텐데 바울이 성전에서 끌려 나오자마자 군대가 투입이 돼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성전에서 끌려 나오는데 어떻게 군대가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끌려 나와서 죽기 전에 천부장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건져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좀 볼까요? 구조 때문에 그래요. 지금 1번이라고 기록된 저기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이방인의 뜰입니다. 좌측도 있고 우측도 있죠. 이 전체가 성벽 안에 이 넓은 공간 이게 다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모임들이 다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 집회나 모임들은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중앙에 있는 건물 요게 이제 성전 건물이죠. 2번을 들어가려면 성전 미문을 지나야 됩니다. 안전뱅이가 앉아있던 그 미문이에요. 들어가면 뭐냐면 2번이 여인의 뜰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문을 하나 더 들어가면 3번이라고 기록된데
요게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가요. 그리고 4번이라고 기록된 데가 지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5번이라고 기록된 데가 뭐냐면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여기에 로마 주둔군이 주둔을 했고요. 저 타워가 4개가 세워져 있잖아요. 저 타워 위에 보초가 있어서 항상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빨간 줄로 이렇게 기역자로 이제 화살표된 데는 군대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군대가 출동해서 바로 그냥 뛰쳐나올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저 밑에서 1번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끌어내서 막 돌로 치려고 그랬을 때 바울을 구출해서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청계에 올라와서 바울이 위에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위에 있고 사람들은 밑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연설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자, 바울이 유대인들의 손에 끌려 나갔을 때 천부장이 그 현장에 직접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 로마 총독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라라는 특별한 도시에, 거기에 총독 관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로마 주둔군이 있고요. 그 주둔군 책임자가 누구냐면 천부장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여러 명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건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대장이죠. 백인 대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보통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출동을 하죠? 백부장을 보내겠죠. 여러 명 있으니까 가서 상황을 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천부장이 바로 뛰쳐나와요.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뭔가 일만 터지면요, 이게 거의 포비아예요. 이게 지금 자기의 경질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천부장이 그냥 바로 뛰쳐나온 거예요. 자, 천부장이 바울을 유대인들의 손에 빼냈을 때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게 38절이에요. 3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지금 천부장은요, 바울이 3년 전에 폭동을 일으켰던 그 우두머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네가 그 우두머리냐 이렇게 질문하죠.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굽에서 한 사기꾼이 예루살렘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벽이 쫙 무너질 테니까 그때를 기다렸다가 로마 수비대를 공격해라. 그때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방시키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다 뭘 기다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방시켜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기름에 불을 지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좀 있으면 예루살렘 이 성벽이 쫙 자연스럽게 무너질 거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해서 그때 너희들이 진격을 해서 로마 수비대를 공격해서 다 물리쳐라.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날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랐어요. 그때 이걸 보고 있던 로마 총독이 군대를 파견해서 그 무리들을 싹 다 잡아버렸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때 주동자였던 애굽 사람은 도망쳐버려요. 자, 그런데 천부장이 그때 도망쳤던 이 우두머리를 잡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천부장 앞에 선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초라하기 짝이 없겠어요. 사람들 손에 질질 끌려 나왔죠. 집단으로 구타당했습니다. 돌 던지는 돌을 맞고 있었죠. 머리는 헝클어졌고 옷은 찢어졌고 몸에는 상처 자국들이 막 만연했겠죠. 먼지로 머리가 가득 덮어섰고요. 그러니까 천부장은요, 바울을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말을 거는 순간 천부장의 태도가 놀라서 확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천부장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유대 도시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이 길리기아 다소는요 그냥 소읍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지역입니다. 학문으로도 유명하고 그 위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 말을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헬라 말을 못 하는데 유대인은 바울은 헬라 말을 유창하게 구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다소 출신이고 헬라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으니까 천부장이 바울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줬습니다. 자, 이때까지 보면요, 바울은 자기가 당한 위기를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위기가 찾아와도 자기가 대처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좌절하거나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가 생겨도 오해를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두렵지 않잖아요. 아무리 큰 오해를 해도 이 이야기하면 오해가 풀릴 거야, 이런 생각이 딱 있으면요, 그렇게 막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럼 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큰 사고를 쳐도요, 보상할 수 있는 돈이 충분하면 막 벌벌 떨지 않아요. 그냥 담담해요. 보상해 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죠. 해결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 사람과 친분이 두터우면 그것도 걱정하지 않아요. 좀 부탁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런 자신감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연설하는 그 연설 내용에도 고스란히 다 드러나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연설할 때 갑자기 그냥 행설술설하면서 연설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 나오는 대로 말한 게 아닙니다. 의도와 전략을 가지고 연설을 했습니다.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끝나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미 예상을 하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연설이 끝났을 때는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설득당하기를 바랬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헬라어로 연설을 하지 않고 히브리어로 연설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말로 히브리어로 연설을 합니다. 이게 확 달라지는 거죠. 늘 헬라 말을 쓰다가 영어로 쓰다가 갑자기 한국말을 쓰면 집중하잖아요. 확 집중하잖아요.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 출신과 성장 배경이 얼마나 유대적인지를 설명을 해요. 3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가말리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랍비 중에, 유대인들은 랍비를 최고로 치거든요.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이 랍비예요. 그 랍비들 중에 최고 랍비가 가말리엘입니다. 거기에 수제자로 자기가 교육을 받았다라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당신들보다 훨씬 더 유대교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 규율을 따라서 엄격하게 살아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세 번째,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열심이었다는 걸 강조합니다. 4절과 5절 볼까요?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기가 유대교에 심취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그렇게 열심이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내가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율법을 안 지키고 그렇게 사는 그런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이렇게 열심으로, 당신들보다 훨씬 더 열심으로 유대법을 지키고 유대인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다섯 번째요, 자기가 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네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회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그게 6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데 이건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 이미 봤던 내용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회심한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신이 이상해졌고 내가 갑자기 변심을 했고 이게 아니라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지금 복음을 전했는지를 그 경위를 설명해요. 자,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데요. 여섯 번째는
유대교에 열심히 특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이렇게 했던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 이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내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연설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요, 바울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나타나 버렸습니다. 바울은 뭘 기대했을까요? 자기가 이렇게 연설을 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믿어주기를 바랬어요. 이렇게 설득되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간증을 왜 하죠? 내가 예전에 무당이어서 우상을 숭배했는데 우리 집안이 그런 대대의 그런 집안이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냐. 당신들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기대하는 바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유대적인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유대인이고 내가 유대인이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아냐. 그런데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당신들도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바울의 연설을 다 듣고 반응이 바울의 의도대로 안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결론이. 설득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 듣고 난 뒤에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은 살려두면 안 돼. 죽여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22절과 23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그 끝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자기가 당한 상황을 자기 능력으로 좀 반전시켜 보려고 그랬어요. 지금 아직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정식 죄수가 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을 설득만 하면 자기는 감옥에 안 갇혀도 돼요. 죄수를 안 붙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오해해서 자기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걸 뒤집어 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뒤집어 보려고 그러다가 상황이 더 악화돼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에 대해서 좀 존중하고 우호적이었던 이 천부장도 바울을 죄인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자, 여기서 채찍질하고 신문하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 채찍질은 헬라어로 마스틱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죄인을 이미 죄인이에요. 죄인들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고문 도구가 바로 이 채찍질입니다.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이 가죽줄에다가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을 붙여서 이걸 휘둘러서 맞으면 살점이 거기서 떨어져 나오고 그만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 도구를 사용해서 고문을 하면요, 죽거나 불구가 돼요. 무시무시한 거죠. 이게 뭐가 드러나냐면요, 로마가 식민지 백성을 통치하는 방식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식민지 백성들을 잡으면요, 이런 걸로 그냥 고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자백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험하게 다뤘던 거죠. 그런데 로마 시민에 대해서는 이렇게 못하게 했습니다. 자기 시민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로마 시민은요, 완전히 죄인으로 정죄되기 전까지는 이 고문 도구를 못 사용하게 만들었어요. 이 채찍은요, 바울이 매를 맞았다 이게 할 때 채찍과 다른 채찍입니다. 완전히 고문하기 위해서 고문 도구를 사용한 거죠. 자, 지금 천부장이 바울에게 신문할 때 사용하는 이 도구를 사용하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무시를 한 거죠. 완전히 범죄자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유대인 범죄자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때 바울이 꺼내던 게 뭐냐면 로마 시민권 카드입니다. 이때 꺼내던 게.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에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자, 바울이 꺼내던 이 로마 시민권의 카드가요, 바울에게 당할 그 고문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무시하던 천부장의 태도를 돌이켰어요.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천부장은 돈으로 샀는데 시민권을,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로마 시민권도 바울을 풀어주지는 못해요. 분위기는 반전시키는데 로마 시민권이 바울을 감옥에서 풀어주지 못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시민권을 꺼내들면서요, 기대했던 게 있었어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꺼내들었을 때 그 감옥에서 나오는데 굉장히 큰 한몫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로마 시민권도 바울을 감옥에서 꺼내는 건 하지 못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바울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자기가 꺼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꺼냈어요. 천부장 앞에서 헬라말을 했고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는 걸 강조를 했고요. 히브리 말로 연설을 했고요. 마지막에 로마 시민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진짜 원하는 건 얻지 못했어요. 감옥에서 풀려나고 싶었는데 풀려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다 썼는데도 안 돼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준비한 카드가 힘을 발휘해 주길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준비해서 이걸 내면 그 문제가 싹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실제 인생에서 그 카드가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때 우리는요, 실망하고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이게 준비한 카드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썼는데도 안 돼? 그러면 이제 절망이죠. 더더욱요, 기도하고 준비한 거라면, 그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준비한 거라면 그 좌절감이 훨씬 더 커지죠. 그럼 도대체 난 뭐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가진 카드를 다 썼는데도 이걸 뒤집을 수 없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준비한 계획이 다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쓴 카드가 영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답답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답답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막연함과 안타까움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지속이 돼도 하나님의 큰 역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이 좋고 우리가 막 답답하지 않고 행복해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 계속 답답하고 명쾌한 게 없고 풀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준비한 회심의 카드가 다 좌절돼도 괜찮은 이유,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을 주인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바울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면 자기가 쓴 카드가 자기가 준비한 카드를 다 썼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절망해야죠. 죽어야죠.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이 꺼내는 카드마다 다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 힘을 못 쓰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좌절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울의 인생을 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울이 쓴 카드가 다 영향력을 발휘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바울을 주인으로 끌어가겠어요? 이게 다 좌절돼야 하나님이 바울을 주인으로 끌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선명하게 살아계실 수 있습니다. 2015년도에 제가 쓴 책을 읽어본 분들은 거의 알 겁니다. 너의 길을 멈추지 마라. 그 책은 2015년도에 제가 하는 모든 기도가 좌절됐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마음이 다 좌절됐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발부둥 쳐도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 중풍병이 찾아왔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회개하고,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밉보여서 그런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매일 하나님 제가 믿어요. 그러고 달렸어요. 그런데도 제 기도는 다 좌절됐어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도 힘이 없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교회는 더 힘들어지고요. 성도들의 이 온도는 더 차가워지고요. 새벽에 와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쳐서 쓰러져서 자고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거의 쓰러지는 게 그게 매일의 기도, 이 새벽 기도였습니다.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고 1년을 보냈어요. 뭐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교회가 막 일어나고 뭐 잘 되고 뭐 기도가 되고 신이 나야 뭐가 일어나죠. 2015년도는요 거의 저희한테는 지옥이었어요. 그런데요 2016년도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2015년도에는요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가 다 좌절되고, 아니 소망이라도 주시지 소망 자체를 다 끊어버리시고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기대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뭘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마다 다 좌절되는데요. 말한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1년을 1월에부터 12월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만드시더니 2016년도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이곳으로 오게 만드셨잖아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해도, 우리의 계획이 좌절돼도, 우리의 기도가 무너지는 것 같고, 우리가 꺼낸 카드가 다 좌절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늘 우리는 내가 이기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기기를 원해요. 내 기분이 좋기를 원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정답이 찾아지길 바라요. 일이 딱 떨어지고 명쾌해지길 바라요. 그런데 인생이 딱 떨어지고 명쾌해지는 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인생은 안개 속을 지나갑니다. 우리가 늘 이런 말 하잖아요. 더 이상은 이런 답답한 걸 못 찾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끝장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끝장을 내든지 이 상황을 끝장을 내든지 오늘은 더 이상 답답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끝장을 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장 납니까? 끝장 안 나요. 끝장 났으면 여기 아무도 안 앉아있죠. 끝장이 안 나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끝장이 나는 게 아니에요. 끝장이 난 것 같은데 늘 모호하고 답답한 상황이 또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도 경험하잖아요. 내가 다 잘한 것 같아요. 사람 관계에서 내가 더 잘한 것 같아요. 일주일 뒤에 만나서 내가 가서 다 쏟아 부어버릴 거다. 끝장을 내버릴 거야. 그러고 다 가서 팍 말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서운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깔끔하게 다 끝장내버리려고 그랬는데 끝장이 안 난다고요. 이게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명쾌하게 얻어내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불투명한 중에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답답한 중에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명쾌한 대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노력으로 내가 이 꺼낸 카드를 통해서 내 인생이 수시로 뒤집힐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할까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어요. 내 마음대로 되면.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어서 제 마음대로 했으면 내가 싫은 사람 다 잘라내. 너 아웃. 너 아웃. 너 사업 망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너 기분 나빠 가다가 차 사고나. 여러분 그런 생각 다 하고 살잖아요. 저거 왜 그대로 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다른 사람이 좀 이렇게 돼야 속이 시원할 텐데 저거 왜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두시냐 이런 생각하고 사시잖아요.
여러분이 꺼낸 카드대로 다 하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어요.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겠어요. 딱 안 잘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행복하고 명쾌하고 답이 딱 떨어지는 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은 정말 답답하고 고민이 되고 정말 이 고구마 하나 먹은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형들 앞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형, 제발. 형, 내가 잘할게. 지금까지 내가 뭐 잘못했어? 제발. 제발 나 좀 살려줘. 구덩이에 빠졌어요. 형, 제발 나 좀 살려줘. 살려줄 줄 알았어요. 눈물로 그렇게 호소하면 형들이니까 좀 미워도 살려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버립니다. 잔인하게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려요. 자기가 마지막 꺼낸 카드, 그 눈물의 카드도, 애굽을 복구하는 그 카드도 먹히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 카드도 먹히지 않아요.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이 집에서 나갈 수 있을까? 명쾌하지 않아요. 좀 지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노예에서 풀어주고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세워서 더 깊은 감옥으로 던져버립니다. 감옥에 갔을 때도요, 답답해요. 이 감옥은요, 형이 정해진 감옥이 아니에요. 너는 몇 년형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주인의 아내를 성추행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던져넣었기 때문에 안 빼주면 종신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누가 이 노예로 잡혀온 이 외국 이 노예를 거들떠나 누가 보겠어요? 누가 그 관심 가져주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요셉은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신 거죠. 창세기 3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답답하지 않을까요?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함께 해주고 계시잖아요. 창세기 3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간수장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요셉이 안 답답할까요? 답답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주고 제발 좀 나를 좀 여기서 건져달라. 왕이랑 가까우니까 왕에게 이야기해서 제발 나를 좀 건져달라. 철떡같이 약속해놓고는 잊어버리잖아요. 1년이 지났는데도 2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안 들려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요, 위대한 결과물을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을 위대한 신앙의 결과물을 내는 걸로 인생의 목표를 삼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신앙의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인생에 실패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잘못된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가끔씩 그래요. 목사님, 제 인생은 실패한 거 아닐까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을까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쓸모가 있을까요? 저는 언제 하나님 앞에 좀 대단한 일을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일을 해볼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민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의 목표는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생의
우리 신앙의 최고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에녹,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은요, 최고의 신앙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결과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창세기 5장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남겨놓은 신앙의 결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정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바벨탑 정도는 쌓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반역의 바벨탑이 아니라 그 정도의 이 건물은 쌓아 올려야 이 정도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라미드 정도는 만들어놔야 하나님의 그 이 대단한 신앙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남긴 결과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물을 남겨놓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결과물을 남기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내 방식대로 하자, 네 방식대로 하자. 그래, 이 정도 하면 됐지. 아니, 더 해야지. 그러다가 얼마나 네가 많이 했니, 내가 많이 했니, 신앙의 결과물을 하려고 그러다가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내 교회만 하다가 얼마나 많이 싸워요. 옆에 교회가 죽어나가는지도 모르고. 함께 가야 되는데 왜 우리 교회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달라스에 부흥의 불을 좀 지폈으면 좋겠다. 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달라스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요, 뭐 다른 교회에서는 웃을지도 몰라요. 너네가 뭔데? 니네가 뭔데? 그러자.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불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도 일어나고 저 교회도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기도회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교회와, 이게 아니라 이 교회도 부흥의 불이 붙고 저 교회도 기도회가 일어나고 저 교회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왜 꼭 한 교회만 가야 돼요? 그 교회만 가야 돼요. 그 교회에서 뭔가를 다 해야 돼요. 신앙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면요, 자꾸 문제가 생기거든요.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은요, 결과물을 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내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면 해야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죠. 대단하고 유명하게 하라면 해야죠.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죠. 그런데 그게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키우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가 끝이에요. 이러면 이것도 문제죠.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그걸 해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열어주시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인생 부러워하지 말고요, 자기 인생의 모습 앞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여러분이 가장 큰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여러분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말씀이 들려지는 여러분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여러분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답답하든 막막하든 명쾌하지 않든 풀어지지 않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그 사실이, 그것이 가장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붙드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